세상 속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 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내 뜻, 내 주관,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계신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며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려 원합니다. 주님, 얻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와 같이 아버지 내 가진 모든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그리고 삶의 터전 속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나의 만족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들어 하나님 앞에 송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주님을 경배.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그곳을 바라보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계시면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이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이 이루시네. 아멘. 나의 삶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의 성전이 되어서 영원한 주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고, 내가 주의 시선을 따라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마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내 주장이 먼저 앞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하며 고백하였사오니 주님, 내가 주의 뜻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 위하여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서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소멸되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은 영원한 줄로 믿사오니,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남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97쪽입니다. 미가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97쪽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드레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아멘. 오늘도 귀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선율에 따라서 또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 이러한 찬양입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처럼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미가서는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예언서입니다. 하지만 짧은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많이 들은 이러한 미가서의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헤로당에 와가지고 왕이 태어나는 것을 경배하려고 오게 됩니다. 하지만 헤로당을 만났지만 헤로당에게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당황하고 놀라서 온 성이 소동을 얻게 됩니다. 이때 헤롯이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세상에 왕이 태어날 곳이 어딘가 그들에게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곳을 알려주게 됩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베들레헴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인용한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가서라는 것을 이렇게 잘 친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또 미가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미가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예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들하고 미가서에 있는 내용들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에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물질 모으는 데만 관심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집만 계속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 땅만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온 세상을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족한 줄을 모르고 집에 집을 더하고 땅에 땅을 더하는 것, 이것을 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자들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야의 경고처럼 미가 선지자도 비슷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 집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미가 선지자도 그 시대에 돈으로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돈을 얻기 위하여서 연약한 사람들, 그 돈까지 빼앗는 그들 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우리 주님의 탄생도 예언하기도 하고 또 그 시대의 아픔을 놔두지 아니하고 또 지적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제물만 드리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을 비난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그와 같은 내용들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선지서에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을 보게 되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러야 된다.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가 선지자도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서론을 좀 복잡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 까닭은 미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이면서도 또 동시대의 아픔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같이 지적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까지도 외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미가서 7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미가서 7장 13절 본문을 보게 되면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우러러보다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입니까? 국어사전을 살펴보면은 우러러보다, 위를 쳐다보다, 이렇게 1차적인 개념부터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위를 쳐다보다라는 개념이 확대가 되어가지고 마음속으로 공경하며 뜻을 받드는 것, 이것이 우러러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을 보게 되면 제5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이라는 단어, 이게 우러러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우러러보는 자, 그러한 사람에게 이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우러러보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미가서 7장 8절을 보면은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미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는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까닭은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 속에 한 줄기 빛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두운 데서 헤매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신 분들 계십니까? 이제 가실 분들 계십니까? 여쭤봐도 아무도 안 간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같으면은
휴가지에 계신 분들은 다 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이 되면은 더위를 피해서 이렇게 휴가들을 갑니다. 휴가들을 가는데 바닷가를 많이 가게 돼요. 왜냐하면 물에 있으면 우리가 더위를 식힐 수가 있어서. 근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해수욕장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방역 지침을 정해가지고 해수욕장 가는데도 뭐 어떻게 됩니까? 체온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오실 때처럼 똑같습니다.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마다 체온 체크해야 됩니다. 또 마스크 써야 돼요. 바닷가에 물놀이 가는데도 물 들어가서는 벗어도 되지만 물에서 나오면 마스크 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욕장에 가서도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2m씩 뛰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놀러 갔는데 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수욕장에서 먹을 것도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어느 한도 이상의 인원이 넘치게 되면은 폐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국 해수욕장 지도 보여가지고 해수욕장에 빨간불 들어온 데들은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봤자 인원 통제해서 물놀이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렇게 우리가 바닷가를 가게 되면 등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등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등대는 밤에 항해하는 배들 어둠 속에서 제대로 항해 못할 때 등대에서 나오는 그 빛을 통해서 목적지를 잘 찾아오라. 그런 의미로 등대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대에서 나오는 빛을 보면서 선장들은 항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등대가 없으면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어느 방향인지 몰라서 원하는 목적지에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캄캄합니까? 뭔가 좀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 꿈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젊은이들 세상이 너무나 힘들으니까 그냥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할 생각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결혼할래도 뭐가 있어야지 결혼을 하죠. 제가 젊은이들한테 권면하는데 그래도 결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결혼하니까 되더라고요. 너무 계산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깜깜한데요.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면 우리는 어두움에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빛 되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어두움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 되신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시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 없다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하나님만 우러러보게 되면 나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릴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러러보셔서 하나님이 빛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인도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7장 9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세상이 불공평해가지고 내가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의 공의는 내가 바로 세상에서 의롭다 살아가는 것, 내가 억울한 일이 안 당하고 바르게 축복의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공의라 이야기합니다. 공평하게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내가 범죄하여도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죄 지은 사람은 공의로 인정받지 못해요. 아니, 죄 졌는데 뭐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은 겁니다. 죄인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내가 범죄하였어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이 논쟁은 변론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어도 나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시고 내 권위를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의, 그것을 보는 것, 이것이 공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비록 범죄하였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광명으로 이끌어 주릴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미가서 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명의 이끌림을 받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조롱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길가에 진흙같이 밟히는 것, 이것을 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자에게 이 같은 공의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너네가 이렇게 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너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느냐? 오히려 그런 자들 진흙같이 짓밟는 거 우리로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공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 같은 축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셔서 하나님만 우러러보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직접 보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지경이 넓어지는 이러한 복입니다. 오늘 보면 미가서 7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그 당시는 아직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아닙니다. 패망할 때는 아닌데 미래를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로 다 흩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성벽이 건축되는 날, 곧 이날에 너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이 짓밟혀지고 내 삶이 파멸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줄 때는 내 지경이 넓어지는 이 같은 은총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단칸방에 살 때도 행복하지만 우리가 돈을 좀 벌어서 집을 더 넓히면 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집을 넓히다가 이게 너무 돈돈하다 보면은 마음들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게 되면 단칸방에서 화목하게 살 때가 좋은 거지, 넓은 집에 산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식구의 마음이 다 갈라져서 뿔뿔이 흩어지면 축복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약속하시지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는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또 우리 은혜광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날, 그래서 입당하는 그날 지경만 넓혀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 마음과 상관없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그분들을 우리 교회로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이 같은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게 되면 성벽을 건축하는 그날에 지경을 넓혀주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성전을 건축할 때 목회자들은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갖는 부담감은 다른 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커진 성전 안에 성도님들로 차지 못하면 어떠할까, 이런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교회들 성전 건축하고 어려움 겪는 교회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크게 건축했는데 성도님들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주셨는데 축복 주시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전 건축한 이후에는 흩어졌던 성도들 모아주시겠다, 내게로 모이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이 같은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한다면 우리들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때 성도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떠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시 모일 때 우리들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지켰는데 너희들 힘들다고 떠나고 이제 오냐,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내가 행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교회에 이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행한 것들 다 내려놓고 나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줄 때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부모님의 품 같은, 고향 같은,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면 친정 어머니 같은, 친정집 같은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정집이라는 것이 결혼한 여성들이 느끼는 감이 얼마나 포근한 겁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나갔다가 이제 오냐,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자세를 갖출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벽을 건축하는 날 지경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데도 그치지 아니하고 그 지경의 사람들로 꽉 차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8월 첫째 주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늘의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만 우러러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 되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축복과 우리들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이 시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지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지경이 넓혀질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공포, 경제적인 공포, 사회 전반적인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평화가 임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에 관한 광고입니다. 지난 30일 지하 2층 벽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은혜 가운데 완료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저희가 지하
2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하려고 했는데 이때도 또 호우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염려들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에도 또 비바람을 밑에 동네로 내려주셔가지고 우리는 또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저희 교회가 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6월 30일에는 비구름을 동해 바다로 보내주셔가지고 강릉하고 속초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할 때는 비구름을 남부지방으로 내려주셔가지고 또 대전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고민은 많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런 장마 기간에도 모든 공사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위에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지하 1층 바닥보 제작 및 설치가 시작되고 데크 슬라브 설치와 내부 벽체, 전기 및 설비 배관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비가 오면은 또 공사를 못할까 염려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비가 와도 저희가 공사는 진행합니다. 비가 오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지하 1층 집안 콘크리트 타설 작업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지하 4층도 지었고 지하 3층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비가 오게 되면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내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건축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공사 현장 짐 출입로 문제, 여러분들 출입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구역이 재개발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짐 출입로는 폐쇄가 됩니다. 대체 도로가 나오는데 그 도로가 조금 좁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넓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방역은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는 대로 방역 수칙 지켜주시면서 철저하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마크를 공모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교회 마크를 공모합니다. 선정된 교회 마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성전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30일까지 여러분들 준비하셔가지고 공모해 주실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크는 선정을 하게 되면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저희가 완전하게 이제 컴퓨터로 그래픽으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 교회 마크를 공모하려고 하는 까닭은 새 성전 건축하면서 교회 마크를 사용할 부분들이 생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저희가 임시로 했지만 제대로 마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를 상징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새 성전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설치하는데 엘리베이터 바닥 같은 데는 교회 마크를 새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에 와서 엘리베이터 타면은 교회 마크가 있으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디자인에 놓기 위해서 마크를 공모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주 여전도 연례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 중에서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 이제 원서를 내고 면접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에 여러 회사들 또 여러 기업체들에서 전형을 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면접을 보기도 하고요, 또 서류하고 또 직접 면접을 보기도 하는데, 여러 곳에 이제 원서를 내지만 또 원하는 곳에 될 수 있도록 취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1학기가 마치면서 2학기에 휴학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냥 군대를 빨리 갔다 와서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그때 학교를 더 열심히 다녀야지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많은 부담들이 있습니다. 진학과 그다음에 취업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어떤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직장에 관한 일들이 지금 이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시 이제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직장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면 옮겨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 앞에서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길 원하는 마음을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아래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택하신 우리 귀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자라고 또 교회에서 청년의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이제 때가 되어 또 직장의 일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귀한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서류 전형과 면접과 그리고 그를 선택하는 모든 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롯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군대에 가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많은 여파 속에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잠시 쉬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마음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믿음으로 성함을 승리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 모든 젊은이들 앞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어두움에 헤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눈에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여, 그들 심사위원관 면접관의 눈에 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좋은 직장, 내가 원하는 직장 취직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군문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젊은이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자의 복을 받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